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봉사였던 예루살렘 봉사의 대부분 사건이 벌어진 곳 성전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산은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성전산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산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성전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옛적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있었던 곳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에 이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그렇게 쉽게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 성전산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성전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이 황금 사원 바로 밑에는 이 안에는 이거 하나 있습니다. 커다란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 때문에 이 사원을 지은 것입니다. 보이시죠? 돌입니다. 엄청나게 큰 반석입니다. 이 돌인데 이 돌 하나가 그 황금 사원 안에 있는 전부입니다. 687년에 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성전이 모스크가 지어지기 시작했고 일명 오마르 사원이라고도 부릅니다. 마호멧이 승천한 곳입니다. 뭐라고요? 마호멧이 이 돌을 밟고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런 신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을 갖다가 파운데이션 스톤이라고 해서 기초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돌은 이슬람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성경 이야기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곳이 바로 이 바위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탈무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잔 곳, 그것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각 종교의 신화들 때문에 이 장소, 이 돌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나오면요, 이제 이것을 나와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헤롯궁을 가보도록 했습니다. 헤롯과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던 곳입니다. 헤롯궁입니다. 헤롯궁이 정말 제일 잘 지어진 건물 같습니다. 온 구도시 중에서 제일 잘 지어졌고 마당도 넓고요. 그다음에 이 헤롯궁을 보호하는 수비대들도 그 주변에 있고요.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신문을 당하지 않으셨을까? 또 이곳에 머물지 않으셨을까? 예, 신문당하는 것보다 머물고 또 잡히셔서 이곳에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헤롯궁에 와서 잠시 머물 때 있었을 만한 장소입니다. 밖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성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헤롯궁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스모니안 궁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궁의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스모니안 시대 때 있었던 유적이다 싶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런 서너 개 정도의 유적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궁으로 가볼까요? 아예 다윗의 성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잘 보존되어 있고 관람객들도 받고 있습니다. 다윗궁도 아주 왕이 지내기에는 적합한, 방어도 잘 되고, 옆에가 오른쪽으로 옆쪽이 경사지이기 때문에, 깊은 경사지이기 때문에 방어하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성 자체를 구분하기도 좋아서 방어에도 용이했던 그러한 곳에 다윗성이 있습니다. 네, 다윗성의 흔적은 지금도 무궁무진하게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돌로 쌓여져 있는 이 성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궁둘에서 나와서요, 이제 솔로몬의 성벽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서쪽 벽이고, 이곳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이고, 그 다음에 이 벽과 더불어서 마주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죠.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국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왕궁도 짓고, 그러면서 성벽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통곡의 벽 저쪽 구석에요,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머지않은 곳에 이렇게 유리 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성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게 하는 장소가, 조그만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 밑에 솔로몬 시대 때 놓았던 기초석들이 무너지긴 했습니다. 여러 차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그 기초석들이 보이고, 그 위에 또 헤롯이 짓고 또 무너진 다음에 또 시대가 지나면서 또 재건하고 복원하고 했던 흔적들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이 서쪽 벽 터널을 구경할 수가 있는데요, 여행할 수가 있는데, 여행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이제 무너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대식 공법으로, 그렇지만 옛적 흔적들을 그냥 남겨둔 채로 현대식 공법으로 무너진 벽들은 다시 복원해 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이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 그리고 벽들, 그들이 이렇게 많은 돌을 어디서 갖고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네, 돌로 이루어진 벽들입니다. 성전들입니다. 다윗의 성도 다 돌로 만들어지고요. 그 당시 돌이 건축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큰 성전과 성벽과 그 왕궁들을 짓는데 돌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그렇군요. 돌을 뜨고 거기서 다듬고 가져와서 착착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돌을 어디서부터 떠왔을까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돌들을 떠왔던, 그래서 돌을 떠오는 곳, 채석장이라고 하는데, 그 채석장이 이렇게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채석장은 다메섹 문에서 나가서 또 헤롯 문에 나가서, 거기서 나가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몇백 미터 올라가면 그곳에 이 동굴이 있는데요, 솔로몬의 채석장 아니면 히스기야의 채석장 이렇게 부르는데, 이 채석장이 돌 떴던 흔적들이 천장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다 보입니다. 천장에 계속해서 사각형 모양의 돌 뜬 자국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돌을 떠다가 벽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또 성전을 만들고, 또 필요한 왕궁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성전산에서의 마지막 여행은 이 통곡의 벽으로 하려고 합니다. 통곡의 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습니다만은, 통곡의 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쪽 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코텔이라고도 합니다. 코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코텔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예의가 바른 질문법입니다. 서쪽 벽, 통곡의 벽 다 이야기가 통합니다. 코텔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예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기억이 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성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서부터 위에 쌓은 돌들하고 이 부분에서부터 이 단까지 나오는 이 돌들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하고 돌들이 다들 크기가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건하고 하면서 현재의 높이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높이 쌓은 이유는 이 밑에 서쪽 벽에서부터 이 황금돔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게 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는 정말 제1의 성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제1의 성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BC 20년에 헤롯이 개축한 성전벽 서쪽의 모습입니다. 이 서쪽 벽은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왜 남겨뒀을까? 그 남겨둔 이유를 갖다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동쪽, 남쪽, 북쪽은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서쪽은 무너뜨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로마군이 자신들의 위대함을 남기기 위해서 다 무너뜨릴 수 있지만 우리는 관대하게 이것은 남겨뒀다. 그 관대함과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겼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슐레이만이 20m만 기도 장소로 할애했습니다. 지금은 20m가 넘죠. 지금은 200m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게 넓은 벽입니다. 많이 할애됐습니다. 제1차, 제2차 성전이 파괴되던 날이 우연치 않게도 동일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벌 9일이었었는데 아비벌 9일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날짜에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날을 아주 슬픈 애도의 날로 보내면서 티샤 바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날을 부릅니다. 티샤 바브. 그런데 이때 이 성전이 무너지던 때 일화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다 성전벽이 허물어졌을 때 서쪽 벽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내려와서 그렇게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울자 그 다음날 내렸던 이슬들도 함께 울었고 그 다음에 돌들도 이 성벽의 돌들도 함께 울었다고 하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 전승이 전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있음직한 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짓던 때 이 성전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네면의 벽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자, 이 네 곳의 성벽을 지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자. 동쪽 벽, 제일 길고 험하고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곳이다. 이것은 왕가가 맡아서 건축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남쪽 벽은 누가 짓겠느냐? 그랬더니 귀족들이 우리가 짓겠습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벽은 화려할 뿐더러 또 돈이 정말 많이 드는 것입니다. 북쪽 벽은 누가 짓겠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중산층들이 우리가 짓겠습니다. 관리들과 또 상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짓겠습니다 해서 북쪽을 맡았습니다.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백성들입니다. 평민들입니다. 평민들이 우리가 서쪽을 짓겠습니다 해서 동서남북 짓는 주체가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동쪽 벽이 지어졌습니다. 왕가가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벽이 완성됐습니다. 귀족들이 맡았고 그 다음에 북쪽 벽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세 벽이 다 완성이 됐는데 서쪽 벽이 거의 일을 시작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이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와서 십시일반 도우면서 이 성벽을 건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미 그렇게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쪽 벽을 오랜 시간 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완공이 그래서 늦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 성벽에 대한, 성벽이 완공되던 날 셰키나의 영광이 빛나더니 백성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던 그 자리에 셰키나의 영광이 나타나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쪽 벽은 모든 백성들의 눈물과 땀이 서려 있는 아주 귀중한 장소이다. 그러기에 내가 이 서쪽 벽을 대대로 보존할 것이다. 이 서쪽 벽만큼은 남겨두겠다. 이런 메시지를 하늘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서쪽 벽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32m 높이 중에서 19m만 남아 있고요. 이 돌들이 45층인데 28층만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서 정말 유대인들이 와서 통곡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슐레이만 비록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벽,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곳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늘 와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지금은 유대인들의, 온 세계에 있는 온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유대인 아이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온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어린 아이들의 꿈이 무엇이냐면 나의 성인식,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 그 성인식은 통곡의 벽에서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여기 아이가 성인식을 통곡의 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린 여자아이들도 성인식을 합니다. 이 아이도 지금 통곡의 벽 앞에서 성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트 미츠바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상관없습니다. 성인식을 제 나이에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인식을 하고 있는 여기 나이 든 부인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이렇게 통곡의 벽은 아주 중요한 예식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결혼식을 통곡의 벽에서 한다는 것은 특별히 더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이 통곡의 벽은 예식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 의식의 장소, 예식의 장소, 특별히 통곡의 벽은 염원과 기도를 담는 장소입니다. 통곡의 벽, 그 돌 사이사이에 간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간격에 자기가 적어온 자기의 소원, 기도문들을 꼭꼭 꽂아놓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보실 것이다 하는 신념 때문에. 그래서 통곡의 벽은 사실은 이렇게 메모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지들은 때가 되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이 메모지를 수거한 다음에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고 다 태워서 버린다고 합니다. 통곡의 벽이 특별히 더 중요한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통곡의 벽에 와서 아버지가 기도할 때서부터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배우고, 그가 군인이 되었을 때도, 그가 총을 들었을 때에도 그가 이곳에 와서 민족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군인도 종교인도 또 평민도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여기 와서 한 마음, 한 민족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식일에는 예복을 차려 입고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안식일에 모이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안식일에 가면, 안식일에 서쪽 벽에 가면 유대인들의 열렬한 종교 열망을, 열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가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의 땅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통곡의 벽에 갑니다만은 통곡의 벽에 가서 느낀 생각은 그것입니다. 언제 나도 이들처럼 한번 종교적인 열정에 휩싸여 봤던 적이 있는가?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성경책을 읽어봤던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신앙을 위한 열망과 열정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